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아멘. 제목 읽습니다. 시작. 떨어지면 죽는다. 한 번 더. 떨어지면 죽는다. 앞뒤죠.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너 요번에 성적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너 요번에 그 시험 보고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금 밴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설교를 찍으세요. 동영상으로 설교 찍으셔서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 TV 프로그램,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했는데 요즘 하나요? 아, 해요? 매일 해요? 아, 매일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많은 짐승들을 어디서 갖고 왔대? 출연하네, 또 출연하고 출연해도 그런가? 와, 그래요? 자, 그 동물의 왕국 제가 옛날에 봤을 때 맨 끝에 하이라이트로 항상 했던 게 뭐냐? 맹수가 이 초식 동물들 잡아먹는 거. 그걸 맨 끝에 돼. 왜냐하면 그게 제일 짜릿하거든. 제일 아주 긴장감이 있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에 끌까봐, 다른 채널로 돌릴까봐 맨 끝에다 그거를 탁 놓고, 그냥 막 표범이나 사자나 호랑이 뭐 이런 애들이 그 약한 사슴이나 막 양이나 이런 거 잡아먹는, 뭐 그런 거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얼룩말 그 수백 수천 마리 중에 사자가 탁 보기다가 잡아먹는 그 장면 보여주는 거, 그게 아주 스릴이 있었죠. 자, 밀림의 맹수들이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있답니다. 그냥 난 사자니까, 난 표범이니까, 난 다 이겨. 그래서 막 그냥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는요,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온팡 당하는 그런 사자들, 표범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하면 바로 어미로부터 또 무리로부터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조금 뒤쳐져 있는 그런 놈.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뒤처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어린 애들이거든요. 잘 못 따라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애들하고 보조를 맞춰주는 거지. 우리 발걸음 속도로 가봐요. 그럼 애들은 뭐 떨어지실 때 그때 떨어지면 죽는다. 근데 이런 수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성도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전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베드로가 교회 앞에 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두루 찾아 돌아다니다가 뒤처지는 놈, 떨어져 있는 성도 탑석 잡아본다. 베드로가 성경이 쓰여질 그 수천 년 전에 벌써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록했겠죠. 없으면 기록 안 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사탄이 우리 부평시민교회 교인 중에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고 헛된 속임에 넘어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삼키려는 존재가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여러 시험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고 종국에 가서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 자,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떨어져서 죽게 만들려는 두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절대로 그 대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음으로 구원의 면류관을 꼭 쓰시는 우리 모든 시민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이 우리가 떨어져 죽게 만들려는 첫 번째 대상. 시작. 하나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밀림의 그 초식 동물들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 첫 번째가 어미에게서 떨어지는 거. 어미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덥석 부는 거예요. 아무리 장수하고 재물이 풍족하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 8, 90년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평생을 산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영혼이 갈 곳은 사탄의 왕국인 지옥밖에는 없다. 그럼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까요? 이겁니다. 시작. 불순종.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그것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고 앞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고집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죠. 그런 성도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신 봉사를 하고 있다 해도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참고하는 책에서 선악과 사건을 이 말씀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딱 하나 금지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선악과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야, 선악과가 제일 비싼 거니까 너 비싼 거 먹지 말고 싼 거 먹어,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것도 설명하면 또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제안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다 누려, 근데 이것만은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뱀의 탈을 쓰고 나타난 사탄이 창세기 3장 4절 5절 이렇게 속이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뱀이 사과를 따다가 하와의 입에 넣어줬어요? 아니거든요. 뱀은요, 사탄은 말만 한 거예요, 말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보다 그 사탄이 한 말이 하와에게 더
귀에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당장 편하고 싶고,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사과를 직접 따서 우리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탄도, 뱀도 벌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직접 따서 내가 먹었기 때문에 벌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와가 받고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말에 넘어간 하와, 그리고 하와가 준 선악과를 여과 없이 먹어버린 아담, 이 두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지요. 8절 말씀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분리된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불순종했을 때 왠지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럼 죄 지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 막 할렐루야 나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우리 안에 영성이 떨어져요. 영성이 떨어진다는 걸 쉽게 말하면 불신자라고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예배를 기다렸고, 교회 오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습관이 되니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예배가 형식과 습관의 틀에 베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이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귀중히 여김 받는 가지 되자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의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세상에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게 뭐라고요? 불순종.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한 글자만 띄면 돼. 순종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중에 신앙생활 적어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여기에 나와서 설교하라고 해도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점점 내 자아가 더 강해지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나는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인격적인 고백이나 체험이 없으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 내 의견에는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 욕심, 내 판단, 내 이성, 하나님보다 앞선, 말씀보다 앞선 그 말씀과 부딪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건강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가지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든 10년 이상 하고 있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감전사고가 나는 것처럼 한 방에 빵 하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지난번 우리 3층 지붕 붕괴처럼 쌓였다가 확 무너지는 것처럼 한 번에 내 자아가 확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격적인 영접 고백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떨어뜨려 죽게 만들려는 두 번째 대상이 어디냐? 성도가 떨어지면 죽는 대상이 어디냐? 이겁니다. 시작. 교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어미로부터 떨어져도 그 새끼 짐승이 죽지만 무리로부터 떨어져도 죽는 거예요.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동물은 그래서 절대로 무리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게으름을 피우다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뭔가에 빠져 있다가 뭘 먹다가 간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먹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무리로부터 낙오되는데 그런 동물은 여지없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맹수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게으름을 피워요. 우리 스스로가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붙어가야 하고, 그 붙어감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도 좋지만 주중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저는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셀 모임입니다. 셀 모임. 여러분, 사실 셀 모임은 참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선택하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선 셀 모임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셀 모임이 마치 숙제하듯이 해치웠다라고 형식적인 모임이 된다면 과연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셀 모임이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서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에 약 1시간 30분 동안이나 저와 함께 비전팀 셀장들이 모여서 그 셀장들이 인도하는 셀 모임이 형식화되지 않고 이렇게 해라라고 제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바라기는 셀장들이 온전한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게 깊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셀장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귀히 여기고, 내가 이 셀 모임에 떨어지면 죽는다,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붙어가겠다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열심히 셀 모임을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셀장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셀장들에게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박수로.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애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셀 모임의 가장 핵심인 게 뭐냐? 바로 쉐어링이에요. 뭐라고요? 쉐어링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셀 모임의 꽃이에요. 꽃. 장로회 신학교 겸임 교수인 정진 교수님이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 중에 마음 나눔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뭐냐면 이 질문을 하더래요. 시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역 예배 또는 셀 모임, 목장 뭐 이런 거 해요. 소그룹 모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구역 예배에서, 아니, 그 셀 모임에서, 아니, 그 목장 모임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계실 거예요. 여기도. 자, 우리는 교회나 공동체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흠이 안 되는 모습,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 아무 일 없어요 하는 가면을 많이 쓰고 교회 생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죄 안 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가려, 그건 숨겨, 얘기 안 해. 그리고 좋은 것만 얘기. 근데 그런 사람의 이면에는요,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숨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은 대부분 과거에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한 경험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즉, 잘해야 상을 주는 이런 시스템, 이런 가치관.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도 잘해야 하는 것처럼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데, 안에는 엉망진창인데, 잘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줄 것이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살아온 가정의 배경이, 우리의 모국어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죽어, 그런 가치관들이 가정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뭘 잘해야 상을 주고 갖고 싶은 거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혼나고, 그냥 내 부족한 모습, 내 성적 떨어진 모습, 내 죄진 모습, 이거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가정의 모국어가 없으면요, 어디에서나 흠은 가리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잘 사느냐? 끝까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더 큰 불안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감추고 싶은 모습이 혹여 실수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드러나면 관계를 멀리하거나 심지어는 공동체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도 지치고 공동체의 일부인 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책에 정진 교수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셀 모임 안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셀을 안 해요? 그래. 왜 남녀가 같이 셀 모임을 안 해요? 그래. 그냥 남녀가 같이 셀 모임 해봐라. 손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잘났다고만 얘기하고 좋은 얘기만 하지 어디 자기 죄를 드러내고 창피하게. 동성끼리도 힘든데 이성 간에 어떻게 그런 셀 모임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연배로자가 묶었고 같은 나이로 묶었고 동성으로 묶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 비슷한 고민들, 또 심지어 더 나가서 다 비슷한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해봐요. 나도 그랬어 그러지. 아유, 뭐 그런 죄를 짓고 난리야. 그런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죄패들을 오픈하기 시작할 때 서로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잘 위로하고 잘 받아들여주면요, 아주 강력한 속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라고 발로 차도 안 나가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거기 가서 내 한풀이 다 하고 내 죄된 모습들 다 오픈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거길 떨어져 나가요? 말씀을 맺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다가 완전히 적그리스도인급 된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제 다음 주일부터 3월이 시작이 됩니다. 봄이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될 텐데요. 하나님과 나의 현주소, 그리고 셀 모임과 나의 현주소도 오늘 말씀으로 잘 좀 정리를 해서 새로운 출발. 할렐루야. 정말 내가 떨어지면 죽는다.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는다. 공동체에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단의 기도 제목 시작. 하나님과 교회에 잘 붙어가는 인생